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길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도 경배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거짓된 입술과 악으로 빨리 달리는 걸음과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공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2017년도에 우리 청복교회가 지향하고 꿈꾸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734년 미국 노샘프턴 지방에는 두 젊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마음속에서는 종교적인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사용하셔서 이 마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부흥이 있고 나서 그 노샘프턴 교회는 620명이라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장년 숫자가 600명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이며 사상가이며 철학자를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들이 알프스 산맥과 같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히말라야 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1900년 윈십이라는 학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부통령, 상원의원, 박사, 의사 등 엄청난 숫자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맥스 주크 가문에는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2007년 12월 KBS 스페셜로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7분간 공영방송에서 취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구요? 할지 몰라도 지금 TV와 세상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열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위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KBS는 올바른 신앙교육과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대화와 사랑이 위대한 신앙 가문을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TV 때문에 신앙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가족 이야기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어떠한 신앙 교육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첫 시작은 1장 1절에 베 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앞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10개 족보, 10개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왔던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셀 수 없는 족보가 됐다는 거죠. 족보란 건 무엇입니까? 이름을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더 이상 이름을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또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많으셔서 방에 밤에 새벽에 물을 먹으러 가다가 넘어지셔서 골반이 떨어진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셔서 방 안에서 기어다니시면서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권사님 좀만 지켜봅시다. 수술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지켜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울면서 수술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치매, 자식들은 외국에 가 있고 막막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골반이 붙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18왕조로 이 사람을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어떻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왕은 됐지만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날까봐 이 왕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번성하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이 민족이 들고 일어나 자신의 대적과 합하면 자신의 왕의 가문이 무너질까봐 가문을 세우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하자,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성 사건에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경은 무엇 하자 할 때마다 인간의 지혜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와 영어에 보면 커먼이에요. 커먼이 무엇이냐? 나에게 접속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영화 볼 때 컴온 하면 뭐죠? 싸우자. 반대로 힘이 들어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다가가서 컴온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힘내. 커먼이라는 것은 뜻이 없어요. 나의 의지에 접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우리 서로 힘내시라고 우리 컴온 합시다. 컴온. 지금 뒤에 몇몇 남자 집사님들 싸우자고 컴온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는 말합니다.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아주 아름다운 지혜를 보여줄게. 나에게 따라와라. 나에게 접속하라. 나의 지혜를 본받고 배우라. 라고 지금 바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가문을 세우기 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문을 세우기 위해 생각해낸 지혜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국고성이란 전쟁이나 기근을 대비하여 저 변방이나 전략적 요충지에 식량과 무기를 저장해 두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 국고성을 지음으로, 비돔과 람셋을 지음으로 북쪽을 수비하게 되며 동시에 히브리 민족의 노동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력을 막을 수 있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석 몇 조의 전략입니까? 일석 2조의 전략이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생각해낸 지혜가 바로 국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청약은 기본에 재테크와 노후 준비와 또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 몇 채 사서 월세는 받아놔야 가문 이 시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최소 서울 안으로 학교 가야 되고 1년 이상 어학연수 보내서 아주 탄탄한 기업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 지혜로 여러분 가문을 나와 함께 세우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아주 재밌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나, 그 다음에 건축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바나입니다. 따라할게요. 아나해서 바나하자. 그런데요, 이 바나라는 것은 자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말할 때는 건축하다가 되지만 사람에게 쓸 때는 자식을 낳는다, 가문을 세워준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 라헬이 나도 자식을 얻겠노라, 이 자식을 얻다가 바로 바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는 아나, 괴롭혀서 자신의 뜻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나 하니까, 괴롭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의 가문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 바로는 건축하려고 괴롭히지만 결국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건축됩니까? 히브리 민족의 가문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인간의 지혜를 풍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똑같이 우리가 그 높은 탑이 안 보이니까 내려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간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을 비웃으시며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들, 여러분이 머리 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풍자하시며 여러분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신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머리를 굴렸지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퍼져갔다. 이 퍼져가다라는 단어가 파라치인데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내가 그들을 때릴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이게 때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로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때리는 여호와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는 여호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주고 구원 주고 복 주고 이런 하나님만 알아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가 너의 뜻대로 은혜만 구하면 우리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때리는 여호와를 너가 알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가족과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에게 수많은 투자를 하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아무리 잘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때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바로 가문이 우선이어서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를 때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문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첫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바로 여호와 경외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 후배가 서울 강남에서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합니다. 그 고등부가 60명 정도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수련회 가면 최소 몇 명 가야 됩니까? 몇 명 가야 될 것 같아요? 50명 맞죠? 50명, 60명, 아니 70명도 가야죠. 그렇죠?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는요 학생이 80명인데 수련회 가면요 120명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 하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강남교회 60명 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가는데 25명 참석합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안수집사, 아빠가 안수집사, 엄마가 권사, 아빠가 장로. 수련회 보내달라고 하니까 전사님 뭐한 짓이에요? 우리 애 고3이에요. 우리 애 지금 얼마짜리 과외 받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내년에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한 우상은,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의 가문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주인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 시간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시간 보낼 때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멸망하는 지름길이다.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네. 가문 세우려고 하면 최소 공부시켜야 되는 거 맞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따라합시다. 좁은 길로 가라. 아멘. 1750년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부흥시켰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청년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들의 청년 아들들이 분명히 보니까 죄를 졌고 회심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성찬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중직들이 일어나서 40대 후반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겨버렸습니다. 자식이 11명입니다. 40대 후반이에요. 그 나이면 한참 돈 벌어야 될 때 아닙니까? 한참 가족들 먹여야 살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저 변방 인디언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 11명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딸들은 십자수를 놓았고 아들들은 순무 농장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질이 궁상입니까? 한참 자식들 빵빵하게 밀어줘야 될 나이에 자식들은 공부하지 못하고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 아빠의 생계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 우리 아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자식들이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1758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저지 대학이 누군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최고의 명문 학교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높여주시고 자식들은 그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8대, 9대, 10대가 지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북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학을 보내줘서 여기 있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은 보내줄 수 없었지만 밤마다 기도하시고 무릎에 앉혀서 말씀 읽었던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신앙이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물려줘야 될 진정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뒷바라지, 유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 자녀가 아프지만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가문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이 정말로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식의 뒷바라지에 올인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의 자녀가 정말로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주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